할렐루야. 아멘. 뭐 이젠 전쟁이 제대로 날 판인 것 같이 보여지죠. 중동, 우크라이나, 뭐 지금 중국이나 저쪽 세력들도 집결해서 군사훈련 아주 거대하게 하고 있고, 미국 전투기, 전폭기, 뭐 구축함 다 지금 거기 몰려가 있잖아요. 뭐 선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전쟁이라는 게 자꾸 그런 거 이용당한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또 전면전을 지금 앞두고 뭐 오늘 내일 하면서 터뜨리겠다 하고, 미군이 테러로 뭐 3명이 생명을 잃는 바람에 미국이 전격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제는 웬만한 일이 벌어져도 그런가 보다 해요. 너무 뭐 시시때때로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가 보다. 뭐 이제 트럼프라는 분이 당선이 되면 뭐 친환경 문제 다 접고 그냥 뭐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도 세상이 돌아가나 보다. 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 드는 방법은 뭐 다른 게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정말 우리 말년에 정상적으로 눈을 감을 수 있을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서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레위기, 오늘 말씀 레위기를 얼마나 잘 읽어보셨는지요? 혹시 뭐 성경 통독하실 때 항상 이렇게 가다가, 물론 출애굽기 20장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하죠. 21장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40장 딱 넘어가서 아우 지겨운 거 끝났다 했더니 레위기가 시작되는데 이건 아주 최악이죠. 1장부터 27장까지 보고 싶지 않은 내용들,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 통독을 할 때 가장 포기하게 됐던 곳이 바로 이 레위기 언덕이 아닐까 싶어요. 벌써 그러니까 레위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레위기는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겠구나. 벌써 깝깝하죠. 제사를 뭐 드리는데 레위 사람만 알고 있으면 되지 왜 우리들이 그걸 알아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그리고 이런 법령들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글씨대로 읽으면 너무 재미없고요. 속에 있는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찾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깊이 잘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 있다고 했는데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러면 모세 시대에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는 쓰여지면 그걸 볼 사람이 없어요. 글을 읽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레위기를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읽어라 라고 줘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여진 건 그 시대가 아닌 거죠. 대부분의 성경이 쓰여진 건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다윗 시대로 이야기하는데 다윗 시대 이후로 많이 이야기해요. 특히 포로 시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쓰여질 때 포로를 겪고 나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었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에 성경들이 기록이 되는 거죠. 내용들은 물론 훨씬 더 이전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이 모세 시대에 나온 건 맞아요. 아주 예전에 제사의 내용으로 모세가 말을 했을 수는 있는데 그게 구전으로 내려온 거죠. 말로 전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왜냐면 글들을 읽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구전으로 내려와서 아주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레위기라는 이런 성경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후대의 이야기라는 거죠.
레위기에 실려 있는 제사의 규정들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레위기가 모세 시대에 쓰여졌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이런 것들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주전 5세기 후반쯤 가면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포로가 돌아오던 시 그때 레위기도 쓰여졌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레위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포로 시대라고 생각하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 포로가 됐고 그 다음에 막 페르시아에게 또 점령당하고 그러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으리으리한 바벨론의 모습들을 보고 돌아왔는데 여기는 완전히 황폐한 황무지거든요. 예루살렘 성의 성읍이 완전히 황폐하게 폐파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와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돌아오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면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우리는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지? 어떻게 대체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모든 걸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가 나오는 거죠. 우린 누구냐? 포로를 거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방 위에 우뚝 세우신다고 하신 백성인데 우린 바로 그 백성들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우린 왜 이런 모습이 되어 있을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우뚝 서야 하는데 오늘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모양으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것,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땅을 지배하고 살아가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돈이라는 거에 질질 코가 깨어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왜 살고 있을까? 도대체 우린 누군가? 우린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슨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돌아와서 막막합니다. 도대체 돌아온 것 같은데 돌아온 것 같지 않은 삶,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삶의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이런 레위기 같은 책을 쓰게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이들은 공동체가 재건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바로 레위기와 같은 말씀으로.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죠. 예배 드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제사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세부적인 지루할 정도의 규례들이 우리한테는 매우 따분하게 느껴지지만 이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소망이고 이것들이 우리를 회복시킬 대단한 꿈이었다는 겁니다. 이 감동 가운데서 레위기를 가슴에 품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구나. 레위기를 만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구나. 이게 그 사람들 마음에 가졌던 뜨거움, 강렬함, 간절함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영웅들이 등장하고 레위기에 왕이 등장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막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영웅들이 나오는 대단한 리더십이 등장하느냐?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백성들이 일상을 하나님 앞에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가의 재건, 국가 회복 이런 대단한 명분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국가 그런 거 쓸모가 있나? 왕 그거 어디 써먹을 때가 있나? 우리는 그냥 예배하는 공동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고 일상을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다라는 것을 아주 무심하게 던지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레위기 제사 규례들은 무심하게 툭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 규례에 대한 설명이나 특징이 설명해 주는 게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법을 지켜야 되는데, 뭐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레위기 제사들이 있는데 5가지 제사 있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들이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우고 가죽만 떼어서 제사장에게 주죠. 이건 대체로 감사, 헌신, 속죄를 할 때 하고, 소제는 가로소자를 씁니다. 그래서 곡식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동물과 함께 태우기도 합니다. 감사할 때 소제. 우리는 보통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제 생각에는 소제에 가까운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화목제는 이 중에서 특별히 속죄와 관련되지 않아요. 수평적으로 잔치를 하는, 축제를 벌이는 그런 제사입니다. 제사장 몫을 먼저 드리고 모두가 함께 나눠요. 감사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진다라는 이야기. 이웃들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 이스라엘 특히 법은 이웃들과 화목하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이웃은 어떻게든 내팽개쳐도 된다, 이런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이웃들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그런 법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속죄제, 벌써 이름부터 속죄제죠. 율법 범했을 때 신체적인 정결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건제, 이건 성물을 범했거나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거나 이웃의 재산을 피해 입혔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5가지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물들을 드릴 때 제물들이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게 있어요. 수송아지, 흠없는 수송아지는 제사장과 온회중, 평민들이 회중들이 드리게 되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족장은 흠없는 염소, 평민 조금, 수정소는 가격이 좀 비쌌나 봐요. 평민들은 오히려 암염소, 어린 암양,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둘기, 물론 예수님 시대에 비둘기 한 마리가 하나당 18만 원씩 했다, 20몇만 원씩 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둘기조차도 드리기 힘든 굉장히 폭정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님 시대.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도 못 드리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극빈자들은, 이 비둘기도 못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드리냐? 고운 가루로 된 10분의 1의 에바, 10분의 1 에바, 약 2.3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 보통 생각하면 큰 페트가 2리터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되는 양의 가루인데 고운 가루입니다. 그러니까 알갱이가 전혀 없는 밀가루 같이 완전히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가루, 그 가루를 10분의 1 에바, 2.3리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극빈자들이 그렇게 드리는데 이것이 왜 있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형편대로 드린다라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너희들은 이런 제물들을 드려라라고 할 때 제물을 막 정해주신 것 같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요. 넌 이렇게 드려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확 달라져요. 형편대로 드리라. 그것이 내가 기뻐 받는 제사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데 막 그걸 맞추느라고, 저도 가끔은 너무 이렇게 항상 드리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은행에 1,500불 안 되면 이렇게 벌금 내는 거 있잖아요. 문제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돼서 맨 쩔쩔이면서 헌금 맞춰갖고 그거 하느라고 고생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도 그래도 정한 것,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드리는 거에 익숙해요. 어려워도 하나님께 더 드려야지, 더 잘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자기 형편대로 드려라, 이 제사 규례에서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거가 형편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정성 다해 온몸 다해 드려야 하는데 이 정성 다해 온몸 다해 드리는 재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뭐냐면 형편이라는 겁니다. 너 손이 미칠 만하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저렇게 해. 형편대로 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습관이 돼 있어서 힘에 붙여도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주님의 교회에 드려야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저희 집사람이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왔는데 그때 월급이 70만 원이었어요. 그걸 이제 은행에 넣으려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애를 이렇게 안고 겨울이 눈발이라 위험해서 이렇게 안고 막 버스를 타러 뛰어갔는데 보니까 지갑에 돈이 추룩 흘러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버스를 뒤에 탔는데 그 탄 부분부터 돈이 10,000원짜리 쭉 흘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주워서 보니까 70 받아갖고 입금하러 가는데 54만 원밖에 없어요. 16만 원인데 저 밖에 계속 흘린 거예요. 차는 출발했고 그게 뭐 남아있을 것 같지도 않고 돌아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붙들고 너무 집사람이 한 달 동안 너무 힘들게 일해서 이걸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흘리다니 막 속 상하면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하나님 이번 달에 11조 어떡하죠? 하나님 거를 안 드려도 되나요? 이 생각이 딱 먼저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실수해놓고 꼭 우린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생각들 막 하잖아요. 되게 못된 생각인데 지가 실수해놓고 꼭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돌리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11조 드릴 거 없는데 막 그랬는데 그 주에 희한하게 우리 애들이 이렇게 가면 누구 어른들을 만나면 애들한테 막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딱 채워져서 70이 됐어요. 야,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어떻게 하나님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전에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데 교회 옛날에는 건축한다고 그러면 부흥회 했던 거 아십니까? 부흥 강사들 불러다가 막 부흥회에서 건축 헌금 강요하고 뭐 이렇게 작정시키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작정 헌금 하는데 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건축 헌금 이제 해서 작정 헌금 시키는데 부흥 강사가 굉장히 세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걸 막 은혜로 감동으로 작정들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뭐 가정 신방들을 다녔었기 때문에 그 집안들 형편들을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가정이 강남 대치동에서요. 화장실하고 샤워실에 문이 없어요. 벽이 없어요. 무슨 발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그런 걸로 쳐서 가려놓고 애들이 청소년들인데 중학교 여자애 남자애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애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그런 집에서 살아야 하는 지하 아주 월세방이었어요. 그렇게 살던 분인데요. 이분의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여자분 집사님이 있는데 남편이 목포에서 무슨 주점하는 단란주점 같은 거 하는 건달이었어요. 그런데 이 건달이 2천만 원을 뜯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곳에 뜯기지 않았을 거잖아요. 건달도 못 받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 얘기를 듣고 남편한테 목포에 가서 찾아가갖고 내가 받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헌금을 드린 거예요. 아니 자기 집도 너무 어려운데 정말 자기네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걸 그 힘들게 목숨 걸고 가서 받아온 다음에 그걸 교회에 그냥 푹 드린 거예요. 저도 너무 그걸 보고 저렇게 하셔도 되나 싶었는데 그런 걸 본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네 집이 월세 자기네 전셋집 하나가 나간 거예요. 세를 준 집이. 그러니까 그 집을 들여오게 해서 아주 실비로 있는 것만 받고 실비로 전셋집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월세 살던 거에 2천만 원 더해도 절대 이런 집 못 들어와. 그런데 그렇게 받아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기가 막히다. 뭐 그런 간증거리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금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대로 드리는 것이 성경대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해왔던 신앙 전통 안에서는 어떻게든 가능한 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려고 막 노력합니다. 정말 좋은 모습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드려야 체험하지 못한 체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뭐 사르밧 과부가 자기 먹고 아들 먹고 죽을 것들을 들여봐서 그래야 화수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공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하느라고 예전에 그 교회들이 다 건축헌금 하는데 작정이 전부 대출 받는 겁니다. 대출 받아놓고 그걸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으로 뭐 몇천만 원 대출 받아서 교회에 드리고 그것을 자기는 매달 갚아나가는 걸로 작정헌금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가정들도 사실은 많은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레위기에는 전제 깔려있는 기준이 뭐냐? 형편대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속죄제, 저게 지금 속죄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뭐가 문제인가요? 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드리면 속죄제인데 문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피가 없잖아요. 피가. 다른 제사는 원래 피로 드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제는 피가 핵심이에요. 소를 잡아서 피를 받아서 마당에 있는 뜰에 있는 번제단 위에 다 드립니다. 속죄제는 완전히 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다 처리를 하는데 어떤 속죄제는 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막 커튼에다가 피를 뿌리고 분향단에 바르고 다시 마당에 나와서 범죄단에 바르고 막 피를 처리하는 작업들을 속죄제는 엄청 심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특징이 속죄제가 피인데, 그런데 레위기 여기 나오는 대로 뭐 히브리서 보면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부분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니 그러면 지금 피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데, 아까 우리 앞에서 봤지만 이거 고운 가루 10분의 1 해봐. 어떻게 해요 이거? 피 없잖아요. 그러면 속죄 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속죄제 제물이 될 수 있는 게 암염소 뭐 이랬는데 너 힘드냐? 그럼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 드려라.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것도 못 드리겠니? 그러면 고운 가루로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형편대로 해라. 하나님이 심지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가루로도 속죄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은요 율법 지키기 더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율법을 어기기 쉽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피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가루로도 죄사함이 선포되는 걸 레위기 5장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그래서 뭘까? 너의 형편 가운데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거죠. 속죄는 무엇으로 드리는 거냐? 고운 가루에 피가 없다는 것, 그래서 피를 처리하는 게 다른 제사와 속죄제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해결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은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떤 식으로든 피가 있게 해서 피가 있는 제사, 비둘기라도 드리든지 아니면 정 그렇게 피가 없으면 네 손이라도 이렇게 대가지고 피라도 짜서 넣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피가 필요하니까 네 피라도 어떻게 해서 드리든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전혀 바꾸는 것 없이 그래도 너희들은 가루로 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2장에는 소제가 나오죠. 소제는 물론 짐승 잡아서 드릴 때 곁다리로 곡식을 넣어서 같이 태워드리는 부분도 나오지만, 속죄제에서 소제하고 구별된 부분은 소제, 가루로만 태워드릴 때는 속죄의 의미가 아니고 감사의 의미로 드릴 때예요. 그러니까 속죄와 관련된 건 다 피예요. 그런데 피가 없이 속죄되는 것, 한 방울도 없는데 사주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료한 것, 사죄는 피로 받는 게 아니구나. 피가 능력이 있는 무슨 그 부적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속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피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물의 피 따위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에서 사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죄의 은총, 이게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만들어주지, 동물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확실한 증거로 고운 가루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드려지는 속죄제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되는 거죠. 종종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이 레위기 5장 고운 가루 속죄제가 있는 한 이것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오히려 구약되건 신약되건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 걷어주시는 은혜,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고운 가루는 사실 믹서기가 없던 시절에 빻아서 곡식을 만든다. 그 절구로 여러분들 이렇게 깨 같은 거 으깨 보셨죠? 마늘 같은 거 으깨 보잖아요. 그런데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됩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루를 2.3리터, 양 적은 양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고운 가루를 내기 위해 얼마나 고생해야 될까요? 하고 나면 몸살 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없어서 대충 가루로 드려도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없으면 가루로 드리는 대신에 너희의 정성을 다해,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권사님들 돈이 없어서 헌금 드릴 때 1,000원짜리 주머니에 있었던 꼬깃꼬깃한 거 토요일 저녁 되면 이렇게 물 뿌려가지고 다림질 하셨던 거 혹시 아십니까? 그거 다림질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하셨던 그 헌금 1,000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묘한 빳빳함이 있는 그 1,000원짜리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가진 건 적을지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습처럼 이렇게 곡식을 모든 가루, 완전한 가루로 드려지는 이 가루, 고운 가루,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곡식이라는 것, 우리는 곡식을 먹고 삽니다. 생명의 원천이 곡식입니다. 생명을 주고 죄를 속하는 이 곡식이 산산이 부서져서 더 이상 부서질 수 없는 완전한 가루로, 가장 고운 가루가 되는 것, 이것으로 속죄제가 드려집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우리 죄를 위해서 더 이상 부서질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부서지셔서 가루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서지 못합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 죄를 그 귀하신 분이 가루처럼 부서져서 찢겨져서 완전한 그 사랑으로 새 생명 누리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은혜로 살기로 결단한 주님의 소망이 되는 사람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돼서 주님이 고운 가루 해주신 것처럼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고운 가루 인생 살아가는